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오늘 3장 7절부터 13절까지죠. 이 필라델피아라고 말할 수 있죠. 형제사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는 이 사대, 지난주에 사대교회 했었죠. 그 사대교회 동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요. 이 BC 189년경에 이 버가모 왕이 유메네스 2세하고 그의 동생 아툴루스 필라델푸스가 이곳을 점령하고 이곳에 도시를 세워서 이름이 필라델피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이제 동쪽과 서쪽, 쉽게 말하면 이 서쪽, 북쪽 이쪽은 이제 주로 이제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동쪽은 이제 멀리 가서 페르시아에까지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무역의 교차로고요, 상업이나 어떤 무역 이러한 이 통신이랄지 이런 게 아주 뛰어난 곳으로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이 헬라어를 주로 많이 쓰는 지역이어서 AD 19년에는 이 헬라어를 쓰는 다른 언어는 다 사라져버리고 헬라어만 사용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제 AD 17년경, 20년경 이때 이 대지진들이 그쪽 지역에서 수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AD 17년 이 지진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었고, 또 AD 60년에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아주 지진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으로 경제적 손실이 아주 컸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비옥한 땅이 있어서 포도농사가 아주 잘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포도농사에 의존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 수르신인 술을 숭배하는 신인 이 디오니수스를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또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AD 92년에는 이 도미티안 황제가 아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황제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도시를 다 바꾸고 옥수수 심어. 그래가지고 이 포도 농사로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반 이상을 옥수수 이 농사로 바꾸어서 아주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 초대교회 교회사를 보면 AD 100년에서 160년에 여자 선지자 암미야가 활동하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 도시명은 이 알라세이르란 하나님의 도시. 그래서 내가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한 교회라고 지금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터는 폐허가 되고 그 뒤에다가 교회를 지어서 그 교회가 지금도 살아있는 교회. 아마 중간에 끊어졌다가 다시 교회를 이렇게 했는지 어쩌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현재에도 이 무슬림 국가 안에 이렇게 교회 건물이 꽤 이렇게 규모 있게 지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7절 들어가서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제 까이로 시작하죠. 그리고 지경에 보면 그리고 너는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쓰라. 그가 이것들을 말한다.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열고 있는 그러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는, 그리고 닫고 있으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는, 이렇게 지겨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에 이 묘사되어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그리고 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제 호 정관사 호를 써서 거룩하신 이가 되는데 이 단어는 이제 원래 이 거룩한 완전한 성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것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로 보여지죠. 그래서 분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분리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 뒤로 이제 거룩하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고 또한 하나님의 칭호라고 보여지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신성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실하사, 알레디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알레데스, 참된 진실한, 여기에서 유래한 단어죠. 그래서 진실하시니 주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진실하시니 하고 나왔을 때는 거기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심판을 묘사할 때 진실하신이란 이런 단어를 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완전과 참되고 진실하신 분으로 신성을 나타낸다고 보여집니다. 이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용어를 그리스도에게 똑같이 지금 사용하는 그 의미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다윗의 열쇠는 어디에서 이제 나오냐면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 이제 원래 이 국고와 이 왕궁을 맡고 있는 셈나를 대신해서 hilkiah의 아들 이 엘리야에게 맡기는 것을 나타낼 때 이 다윗의 열쇠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메시아 왕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나중에는 이제 다윗의 뿔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표현을 요한계시록 5장 5절이나 22장 15절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이제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들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제 다윗을 이 정관소를 여기도 사용해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와 같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다른 이 묘사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곧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곧이라는 단어는 언어에는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역하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것을 이제 부연 설명해 주기 위해서 곧이라는 단어를 덧붙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다는 뜻은 이 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노이고는 이제 이 아노이곤 아노이고의 현재 분사 이 아노이곤을 쓰고 있는데 아노이고 열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죠. 그래서 현재 분사,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클레이온을 쓰고 있는데 이 클레이오 닫다 이 단어의 미래 동사를 쓰고 있고요. 또 그 뒤에는 이 반대 개념으로 썼어요. 이 클레오 닫다의 현재 분사 클레이논 그리고 이노이고 열다의 미래 동사 이 아노이케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주권을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로 열고 닫는 모습을 현재 분사로 시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통치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 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그들이 배척하고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그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따르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8장 들어가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도 이제 이 각 교회마다 오이다라는 단어로 꼭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이다 이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역해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알아왔다. 너의 행위를 알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보라 내가 열려져 온 문을 내 앞에 주어왔다.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 있다. 또 적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의 말을 지켰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본절에 나오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오이다 수타 에르카 이렇게 시작하는데 완료 시제죠. 오이다가 그래서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항상 이 교회들의 형편,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꼭 시작하는데 여기 필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오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책망 없이 격려와 칭찬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두 보라라는 뜻이죠. 이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7절에 나오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열린 문은 이 에노 그 메넨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아노이고는 열다라는 이 단어라고 했죠. 이 단어의 제1완료 수동태 완료분사 동사예요. 그래서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완료 분사형을 또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있는 문이 계속해서 열려있는 문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고 닫은 게 아니라 아침마다 열고 닫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열어놓은 그런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계속 열어놓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열린 문은 이 생명청이 기록된 이기는 자라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흰옷을 입은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 문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 구문을 보면 호티로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뜻이잖아요. 뭐뭐 때문에 뭐뭐임으로.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리는 문을 두신 이유를 계속해서 열어놓으신 이유를 여기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 이 미크란이라는 이 단어는 이 미크로스 가장 작은, 조그만, 미미한 이런 뜻의 단어. 지금 그래서 이 조그만 미미한 능력 이런 의미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에케이스는 이제 에코 붙잡다, 가지다, 소유하다. 지금 이 단어의 현재 직설법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계속 미미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이 교회가 이 구성원들이 아마 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하층민이었을 것이다.
하층민은 노예잖아요. 노예 중에서도 노예죠. 자유노예도 있고 노예도 있는데 아주 하층민이라면 노예에 해당되는 자유가 없는 노예죠. 그런데 그들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들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이 인터넷 들어가서 이 도시 안에 도시 직접 요즘에는 인터넷 사진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들여다보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터가 기둥들만 이렇게 남아있고 벽들만 남아있는데 엄청나게 크더라고. 높이도 아주 높고. 그러면 과연 노예들이 교회를 지었는데 이렇게 지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예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그렇게 큰 어떤 경제적 능력이랄지, 이러한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큰 교회를 짓고 했던 것을 그 유물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위도 낮고, 예를 들어서 평민, 아니면 자유노예, 노예, 이런데 이렇게 혼성이 되어 있달지, 그리고 어떤 이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지위가 낮고, 경제적으로도 어떤 이렇게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두 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이 부인하다는 이 동사, 그리고 배반하다는 이 동사, 이 두 동사가 모두 같은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테레사스, 지키며, 또 에르네소, 배반하지, 이 두 동사가 모두 다 이제 직설법, 제1부정과거 직설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런 과거 부정 시제를 사용할 때는 과거에 일어난 특정한 어떤 행위를 강조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하나님 나라의 문이 계속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창대교회에 들어온 문에다가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지금 딱 이렇게 설치했다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우리 여기 들어온 사람은 다 그 열린 문을 향하여 들어가는 것이죠. 얼마나 그 상상만 해도 너무 즐거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이 교회가 힘이 없는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열린 문을 그 앞에 두었다는 거죠. 계속 두었다는 거예요. 참 복스러운 교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1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진정으로 우리가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박해가 와도, 어떤 기근이 있어도, 우리가 어떤 위험이나 칼이 우리의 목에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래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켰던 이 필라델피아 교인처럼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되는 거죠. 또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우리는 늘 이겨내는, 승리하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끊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9절 들어가서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어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여러분 말씀 중에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씌워주겠다, 그 말씀하고 같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극적인 이 드라마 같은, 우리가 야구에서 VMR 역전 드라마를 치듯이 그런 드라마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 9절에도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역에 보면 보라 내가 사단의 모임, 이 모임은 회당, 이제 시나고게니까 원래 회당을 뜻해요. 근데 모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사단의 모임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이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네게 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 말을 한다. 보라 내가 그들이 오도록 그리고 너의 발 앞에서 경의를 표하도록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을 그들이 알도록 그들을 만들 것이다.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이 교회 이 사람들 그 발 앞에 경의를 표하는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흥분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아주 너무나도 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두로 시작하죠. 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몇을 내게 주어, 이 디도라는 이 단어는 디돔이 주다, 넘겨주다, 이 단어의 현재 가정법으로 내가 주다는 이런 단어예요. 언어에는 몇을 내게 하는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른 성경이나 공동 번역이나 표준 세 번역, 여기 보면 속한 자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또 우리말 성경은 속한 어떤 사람들 이렇게 이 말을 삽입해서 의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이게 의역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이 단어를 삽입하는 거죠. 이 영어 성경에서도 them이라는 이 단어를,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does라는 단어를 삽입해서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사단의 회당으로부터 나온 자들이죠. 즉 사단의 회당에 속한 자들, 이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칭 유대인, 이걸 이제 직역해 보면 스스로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자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도 서머나 교회처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었다는 거죠. 그 배후가 사단이었다는 거죠. 이 사단이 늘 그 배후를 조종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자들을 필라델피아 교회에 넘겨주겠다는 것이죠.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피시도마이, 거짓말하다, 거짓말로 속이다, 이 단어의 현재 직설법 이 동사인데 그들이 거짓말로 속이다. 지금 이제 또한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습관처럼 거짓말을 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이 자신들이 자칭 유대인, 자칭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린 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열린 문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라고 요한복음 8장 43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여기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부인하고 사단의 회당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하반절 말씀도 보라 이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어진 승리의 말씀은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정말 극적인 것이죠. 늘 핍박하고 늘 비방하고 늘 힘들게 했던 그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 그 앞에 와서 절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로 사단의 회당인 자칭 유대인들을 오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의 발 앞에 절하게 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지금 여기에서 이 절하게 하고의 이 프로스퀴네 수시는 이 프로스퀴네오, 애배하다, 경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이 단어의 미래직설법 동사예요. 그래서 그들이 경배할 것이다, 그들이 경의를 표할 것이다, 뭐 이렇게 직결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회복되고 메시아를 예언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어디서 나와요? 이사야서 60장 1절이 나오죠.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 뒤에 이방 나라들이 나와 섬긴다는 것. 여러분 지난주 우리 말씀이 이 60장 이 뒷부분이었죠. 우리가 이 이방 나라들이 와서 섬긴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앞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시온이라. 이렇게 이사야서 60장 14절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런 일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이 시온이라 하리라는 이 60장, 이사야 60장 14절 말씀, 여기서 연유해서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회당인 유대인들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발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드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들의 심판과 필라델피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 자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이야 교회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이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교회가 모여서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 고린도전서 14장 23절 25절의 말씀과도 부합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지 않는 자들,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이 성도들을 비난하고 비방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뒤집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말해주는 거죠. 그죠? 이기는 자를 말해주고 있어요.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칭 유대인들을 빌라델피아 교회 발 앞에 나오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사단의 해당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괴롭혔던 유대인들을 교회 앞에 굴복하게 만들겠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겠다는 그 의도로 지금 이 9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0절 들어가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직역해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 또한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시험하려고 온 세상에 오려고 하는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지금 직역하고 지금 우리 성경이 이 성경하고 틀린 게 뭐가 있죠? 뭐가 틀려요? 면하게 하리란 말이 없어요. 이 원래 언어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 의역 성경에는 이게 들어있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이유가 지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구문은 호티로 시작돼요. 호티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뭐뭐임으로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호티 그 이후에 이 구문 이 하반절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나의 인내의 말씀 이것은 이제 이 소위격 대명사로 나의 무라는 이 단어가 인내를 수식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이 소위격이 두 번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번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나의 인내의 말씀. 그러면 인내의 말씀이 이제 나의 인내냐 아니면 이 어떠한 이 사건이냐 이 개념이 좀 많이 달라요. 나의 인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체험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고난당하고 이랬던 그 체험, 그 인내, 그러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셨잖아요.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 단어를 이 언어를 여러 가지로 풀이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이렇게 이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여기서 나의 인내의 말씀 이렇게 소유격 두 번으로 언어 그대로 가면 소유격이 나의도 소유격으로 되어 있고 인내도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의 인내의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관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시험을 당할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인내하신 것처럼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해도 인내했던 것처럼 그들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지금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시험의 때라는 걸 한번 정확히 보면요. 이제 그 뒤에 하반절이 주절이에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긴 문장인데요. 하나하나 이렇게 좀 잘라서 이렇게 보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카고 세테레스 에크테스 호라스투 페이라스 무 카고는 카이 그리고 에고는 이제 나 그리고 나 또는 나 또한 나도 그와 같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 또한 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목적격 대명사 세는 이제 목적격 유인데 목적격이야. 그래서 세라고 이렇게 이 단어가 바뀌어요. 너를 그리고 이제 테레소 이 테레소는 이제 돌보다 지키다 보호하다는 이 테레오의 이 미래 직설법 동사로서 나 또한 너를 지킬 것이다. 지금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에크테스 호라스투 페이라스무 이 구문을 이제 이루는데 정관사 테스 이 정관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단어와 연결돼서 호라스를 쓰고 있는데 호라스는 이 호라라는 단어 때 이 단어의 이 단수 여성 소유격 명사예요. 그리고 이제 정관사 to 그 뒤에 또 정관사가 또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와 연결된 게 이 페이라스무
이 페이라스무는 이 페이라스모스, 시험, 유혹, 이 단어의 이 소유격 명사예요. 그래서 시험의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시험의 때는 소유격 전치사 에크, 이제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그러니까 시험의 때로부터예요. 근데 이 에크 이 단어를 면하다는 이 단어로 의역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언어는, 정확한 언어는 시험의 때로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문장하고는 이제 상당한 좀 그 의미상의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주석이나 이런 걸 보면 그래서 뭐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 눈으로 내가 볼 때는 틀렸다고 말하기보다는 의역 성경이라는 것이죠. 직역 성경과 의역 성경은 분명히 달라요.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의역에서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험의 때는 이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생의 기간에 평소에도 그렇게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이 재림전에 큰 환란이라는 것을 이제 마태복음 24장 29, 30절, 그리고 또한 이제 마가복음 13장 19, 24절. 지금 이렇게 보면 이 마지막 이 종말장이 사실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이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이고 거기에 마지막 이 세상에 관한 이 설명에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없던 환란,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렇게 표기하고 있죠.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을 보면 미혹의 역사라고 표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는 환란이 있고 미혹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어서 나오는 것은 계속해서 환란, 아주 무시무시한 환란처럼 보이는 것들이 나오면서도 자꾸 이 사단이 나오고 두부짐승이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뭐 표를 받니 어쩌니 아주 피곤한 것들이 나오는, 그래서 한마디로 딱 표현해서 미혹의 역사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계시록 13장 5절 18절이나 다니엘서 12장 11, 12절을 보면 적그리스도 권세의 42달 42개월 42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환란이 이때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적그리스도 권세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가 짐승의 표를 받는 666 표를 받는 그런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를 괴롭게 하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게 다니엘서 7장 25절, 12장 7절에 나오죠. 그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늘 이런 구약 성경과 연결해 보면 이해가 더 쉽고 확실히 맞다, 이거다 하고 지표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에 지켜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런 재앙이랄지 환란이랄지 이런 시험의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거 무서워, 무시무시하게 느껴지고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는, 그런데 이 조건이 있는 것,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 핍박을 이겨야 되고 그런 미혹에서 우리는 잘 견뎌야 되는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선으로 보존되어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계속 유지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이 장면, 이게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인데 이 필라델피아 교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거죠. 또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저나 이복이 돼서 뒤집어 주겠다는 것이죠. 이제 다음 이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할 자들을 시험할 때, 여기서 이제 이 테스게스 땅이라는 단어, 정관사 플러스 이제 게스라는 단어를 썼죠. 이 땅을 복수로 쓰고 있죠.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역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실한 자들을 나타내듯이 이 사단과 불신자들의 영역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지금 사람이 사는 그런 땅, 어떤 그런 의미보다도 이 사단과 불신자들, 그들을 영역으로 표기할 때 땅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제 온 세상, 이 오이코메네스 홀레스라는 단어인데, 오이코메네스가 이 오이코메네, 세상, 우주, 세계, 이런 이 단어의 소유격 형용 이 명사인데, 또 소유격 형용사로 이 홀레스, 모두 전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연결해 보면 온 세계, 온 우주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온 세상은 우주적이기 때문에 온 세상 중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불신자들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는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그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향하고 있고 결코 그의 백성을 상하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조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는 그러한 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일이 없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11절 들어가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제 엘코마이로 시작되는데 직역하면 이제 내가 속히 온다. 엘코마이, 내가 속히 올 것이라는 것이죠.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라. 그렇게 하여 아무도 너의 멸관을 취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가 가진 것, 그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킨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을 굳게 지켜라는 것, 내가 속히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너의 멸류관, 이미 너에게는 멸류관이 지금 와 있다는 거지. 그걸 빼앗지 못하도록 만들어라는 거죠.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게 엘코마이 탁인데, 이 엘코마이는 이제 이 현재 직설법 동사예요. 그래서 내가 온다. 그래서 이제 또 현재 동사인 타키스, 이 신속한, 속히 빠른, 이 타키스의 부사 형용사인 타키, 내가 연결되어서 내가 속히 온다. 지금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실 것을 지금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야 그때 시대에 당장 온다고 그랬는데 왜 지금도 안 오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 커다란 이 시제가 위로가 되는. 그래서 지금 그때 바로 온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 미래에 올 것을 그 시제로 바꿔서 지금 오시는 거야. 이렇게 지금 시제의 변화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오해하면 안 되겠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자신이 속히 올 때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지금 그렇게 이제 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크라이테이, 굳게 잡는다는 크라이테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지키다는 준수하다, 붙잡다, 이런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크라테오의 현재 명령형 동사예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굳게 잡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켜라.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내가 가진 것을 계속해서 붙잡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야. 그 지금 현재 네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 그런데 그걸 막 붙잡고 계속 가야 돼. 이 말이야. 그냥 한번
붙잡고 있어서 그냥 야 그냥 붙잡고 있어 이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제 이게 이제 굳게 잡는 행동을 잠시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한번 지키고 말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지키고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런 설명을 잘해주고 있어요. 잠시도 중단해서 안 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켜가야 된다는 거야. 이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단어에는 처음에 이제 희나로 시작해요. 무엇을 위하여 때문에 그와 같이. 그래서 굳게 붙잡는 이유가 이거야. 지금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희나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들은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인데 이제 운동 경기에 이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관이죠.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에서 이 운동 경기장이 필라델피아 가면 큰 경기장이 이렇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하면 그 경기장이 상상이 되는 거죠. 거기에 걸맞게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행해왔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이것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이죠. 끝까지 그 이름을 배반하지 말라는 거야.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이 경계하는 자가 자기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디모데 후서 2장 5절은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또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항상 우리는 늘 죄에 오염되기 쉽지만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끝까지 오래 참고 경주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셔서 이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자,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직역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가 그를 나의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기둥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가 결코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의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성읍,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그 새로운 이름을 그의 위에 쓸 것이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약속의 말씀이죠. 근데 첫 번째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했어요. 성전은 이제 여기서 나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히에론과 나오스 두 개가 있어요.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나오스는 이 성소를 말해주고 하나님이 계신 거, 또 이 히에론이라는 이 단어는 성전 건물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오스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헤칼이라는 단어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으로 여기서 나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성전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심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성전이라는 것은 뭘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고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 기둥이라는 단어는 스틸론이라는 단어인데 스틸로스, 이 기둥, 원주, 받침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이제 이 어떤 힘이랄지 안정이랄지 지구력 그리고 영원, 지구력이 오래가는 거니까 영원성을 상징하는 게 기둥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또 이 교회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야고보와 게바 요한을 기둥과 같이 여겼다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은 말해주고 있어요. 또 이제 솔로몬의 건축한 성전 현관에 두 기둥이 있는데 야긴과 보아스 이게 열왕기상 7장 2절에 나오죠. 이런 기둥의 표상이 이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안전하고 영원한 기둥이 되리라는 약속이에요. 그래 너희들은 이 성전에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큰 하나님의 성전을 말해주는 거죠. 이 마지막 세상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도성 그 성의 기둥이 된다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이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뒷말이 더 재밌어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이 단어를 보면 음의 결코가 아니다. 모두 다 이 부정불변사, 우도 부정불변사, 매도 부정불변사, 그 이중 부정불변사를 사용하여서 결코 뭐뭐뭐이 아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절대로 나가는 일 없이 안전하게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이 약속의 말씀은 내가 이제 뭐뭐엇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제 앞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름 오노마는 이름인데 이 오노마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원래 이름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존재 이 자체를 지금 여기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니코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지금 똑같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28장 36절을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이 머리에다가 관을 씌우는데 세마포 관을 씌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패를 만들었어. 이마에다 붙일 수 있는. 그래서 그 패가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겼어. 도장을 새기듯이.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이 아론의 이마에 늘 그 패가 늘 아론의 이마에 있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임친다는 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 거죠. 이것을 본떠서 이 사단이 하는 짓이 666표예요. 그게 666표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손에 받는 것인데 표는 손이나 이마에 받는 건데 이거 손에다 어떻게 받아요? 이게 인친다는 뜻이에요. 도장을 박는다. 도장을 새긴다. 도장 찍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게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사단이 꼭 본떠서 어떻게 한다고? 요한계시록이 처음부터까지 그게 나와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표 받는 거 이게 인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이마에 늘 있게 했다는 건데 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별로 이마에 인침받는 수가 요한계시록 7장 이제 4절에 이제 나오죠. 그 14만 4천이라는 수가 나오죠.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지파별의 수가 나오던가요? 내가 갑자기 헷갈리네. 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고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름은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이름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으로 세 개의 이름이 나와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이름이라는 게 이제
이 토 오노마 투 데우 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 에고 나라는 것이죠. 나의, 나의 이런 뜻이죠. 또 무는 이제 이 소유격 대명사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의 이름. 나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 뭐 이게 소유격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그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의 이름인데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뭐 쉽게 말하면 이기는 자에게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에 시민권이 주어짐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으로 하나님의 거주하심과 영광이 머무는 곳, 이 에스겔 48장 35절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새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예수님의 새 이름. 그런데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은 어떤 설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무슨 이름,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2절을 보면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는데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밖에 모르는 이름이라는 거야. 그게 참 궁금하죠. 이제 시편 2편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 마태복음 28장 이 18절을 보면 그분은 아들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방 나라를 받고 소유를 이제 땅 끝까지 이룬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권세로 제자 삼는 사역을 명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은 자녀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을 유혹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게 그분의 이름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13절 잠깐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극해보면 귀를 가진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게 하라. 항상 각 교회마다 똑같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 성령으로 선포된 이 성령을 통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들에게 보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통한 말씀, 이 말씀은 지금 19세기에서 현재 교회의 모습을 이 교회에게 말하는 이 그런 뜻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교회에게도 말해주고 있지만 이 19세기에서 현재 교회들에게 지금 이러한 모습들을 보인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뭐 엉터리 같은 교회도 많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지금 이 시대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필라델피아와 같은 교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제 뭔가 또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의미가 다르게 설명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